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16번째 시간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과 거짓말을 그치고 진실한 말과 악을 떠나 선행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라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의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이라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자원하여 순종하며 힘쓰게 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그런 삶 자체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라는 신명기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율법들, 이 계명들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의 본래의 행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죠.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그러셨어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할 수만 있는 대로 화평함을 따르며 열심을 내어서 선을 행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열심을 내어 악을 행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악한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본성에 맞고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며 선을 행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디도서에도 에베소서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을 열심을 다해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지가 아니에요. 그건 조건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이고요. 그것이 선을 행하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선을 행하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남편을 존귀히 여기며 아내를 귀히 여기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상태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복을 이어받는 삶이에요. 그것 자체가 우리가 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아무도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아무도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육신적인 해코지를 못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고난이 없게 한다든가 핍박이 없게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선을 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러셨어요. 여기서도 이 오늘 본문에 누가 너희를 헤아리오 이 본문하고 흡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시면 누구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표현은 우리의 구원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표현인 거예요.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 말, 누가 너희를 헤아리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게서 빼앗아 갈 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14절 말씀은 바로 뭐라 그래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분명히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자체가 뭐예요?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어떤 복을 받을까가 아니에요. 복이 있기 때문에 의를 위해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팔복의 순서거든요. 팔복의 순서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의에 주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라 그러셨어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팔복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팔복의 결론을 말씀하시면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가 의를 행하다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고난을 받아야지 이 땅에서 잘못하다가 고난받는 일을 말씀하시는 건 분명히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이전의 모습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것을 기뻐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그 모습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요? 아, 내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구나. 그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하는데 왜 기뻐합니까? 주님 분명히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고난 속에서도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이 말씀을 통해 정말로 믿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의 복음이 전파될 수만 있다면 나는 그걸로 뭐 한다 그랬어요? 기뻐한다. 나는 기뻐 그걸로 됐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될 수만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주일날 저녁에 말씀드렸던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쾌락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 말씀하셨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린다는 것, 주님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서 기뻐한다? 제가 예전에 그 등산하는 사람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히말라야나 전 세계의 어떤 엄청난 고지대를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 발가락이 동상에 걸려서 발가락 막 서너 개씩 잘라내는 건 다반사더라고요. 발가락도 잘라내고 손가락도 막 마디가 잘려져 나가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산 얘기하면 눈빛이 밝아져요. 그리고 또 산에 가겠대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산에 올라가서 손가락이 잘리고 발가락이 잘렸는데, 그런 고난을 당했는데 산 이야기만 나오면 기뻐해요. 이상한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요? 산을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그런 자로 여겨지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난 후에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왜요? 불가능해요, 이해가. 아니, 내 몸이 이렇게 상하고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걸 왜 기뻐하느냐고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죽음보다도 더 내게 값진 것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고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영광으로 여기고요. 그렇게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를 감사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내가 죽도록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한테 뭘 더 주겠지가 아니고, 내가 주를 위해 죽도록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상 받은 거예요. 그것이 영광스러운 거고 그것이 기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기서 누려지면서 기뻐함과 감사함이 없으면 그 이후에 뭐 다른 무엇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여기서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리고 천국 가면 보상을 받겠지, 그것이 뭐 무조건 잘못됐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것도 맞는 일맥상 맞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건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기쁨이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고 의를 행하며 핍박을 당하다가도 주님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주님 생각하면 내게 힘이 나고, 주님 생각하면 내게 즐거움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의 주가 되실 때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를 영광스럽게 여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는 거 근심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두려움과 새로운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이 두려움이었어요. 돈이 두려움이었고요. 이 세상에 다른 무엇이 두려움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것이 두려움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옥불에 능히 넣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근심하는 것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걸 근심하며,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며,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면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사람들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근심과 새로운 걱정과 새로운 염려가 생기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과는 질적으로 다른 근심과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그걸 놓고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게 될 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궁금증을 유발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산이 그렇게 좋으냐? 네 발가락이 잘려지고 손이 잘라지는데도 산이 좋으냐? 궁금한 거예요. 뭐가 좋으냐? 궁금하지 않겠어요? 손이 잘리고 발이 잘리는데도 좋아해요. 그것만 이야기하면 막 생기가 돌아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런 여러 가지 흔적을 가지고 고난을 당했던 그 사람이 예수의 이야기만 나오면 기쁘고 즐겁고 막 힘이 생기고 얼굴에 빛이 나고, 왜 그렇게 좋으냐? 뭐가 좋으냐?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찌들어서 그 사람들보다도 더 악하고 그 사람들보다도 더 나쁘고 그 사람들보다도 더 욕심이 많고 그 사람들보다도 더 세상 사람보다 더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가 궁금하겠어요? 일도 궁금한 게 없어요. 예수 믿는 너나 안 믿는 나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너희 속에 있는 그 소망에 관해 물어본다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뭐가 그렇게 기쁘니? 뭐가 그렇게 참 신나니? 너 상황 보니까 안 좋아졌는데 뭐가 그렇게 소망이 풍성하니?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요?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대답할 것이 항상 있게 하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안에 그런 소망이 풍성해지고요. 그 소망을 묻는 사람들에게 이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박국처럼 내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다 없는데 나는 주님 때문에 기쁘다.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저거 제정신이 아니구나. 예,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나는 주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떤 목적과 그리고 어떤 의도와 그걸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영광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고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주일 오전에 봤던 로마서 1장 29절 이하의 그 31절까지 그 불의, 추악, 탐욕, 악독이 가득하고 시기, 질투,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고 뒷담화하고 기득권 가지고 그렇게 살면 누가 교회 오고 싶겠어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많아요. 세상에 많아서 세상 사람들이 싫어서 교회로 왔는데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가득하면 그 박영돈 목사님인가요? 고신대 총장이셨던 거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쓰신 책 중에 그 책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책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성도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목회자와 그리고 잘못된 성도들을 떠나는 것이다. 교회를 떠나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고 그 잘못된 마치 간디가 나는 예수를 사랑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싫어한다는 표현처럼 그 사람 때문에 떠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저는 그 이야기가 항상 머릿속에 맴돌아요. 참 비참하지 않겠어요? 떠나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경건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 때문인 거예요. 주님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들에게서 너희들은 떠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우리 안에서부터 경각심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신앙을 개혁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에게 비방할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선한 양심을 가져라. 너희를 욕하는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너희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면 너희들을 욕하던 그들도 결국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의 반대가 뭐가 있어요? 성경에는 양심에 대해서 많이 말하죠. 그 대표적인 게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화인 맞는다는 게 뭐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화상 입는 거예요. 화상을 심하게 입으면 감각이 둔해지고 무뎌집니다. 감각이 없어져요. 양심이 화인을 맞는다는 게 뭐겠어요?
양심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무엇이 와도 찔리질 않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마치 에스겔 표현대로라면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러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거듭난 양심을 가지게 해서 우리 양심이 작동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 비방하는 일을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러면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악을 행하다 고난받지 말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누구도 너희를 해하지 못하리라. 열심을 내어서 선을 행하라.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아서 문제지 선을 행해서 문제되는 일은 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날마다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도 제가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육체의 본성을 꺾어내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로 인하여 실족하는 사람이 없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고 교회를 싫어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게 되는 일이 없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정말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행실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주님과 함께 그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